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대로 행해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아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사를 보았다고 해서 그게 전사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가장한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성도들이 뭔가를 이렇게 봤다고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진지하게 들어주긴 하는데 난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진짜를 보고 들어야지 가짜를 보고 들었다 봤다 하는 걸 갖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다른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체험하는 동시에 분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체험했다 그럴 때 그 즉시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져 버리면 마귀의 역사인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마귀 대적한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보면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를 만났나 가짜를 만났나 분별은 했나,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가 어떤 체험한 거를 이렇게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듯이 올려놓고 가만히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진짜 신령한 체험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한 게 그 마귀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이 열매가 이제 못된 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통해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분별처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게 부르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은 불신자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못 들어갔다. 왜 이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면, 따라서 불법을 행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구약 시대 때 이 요나란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들었다 그러면 다 순종하죠? 다 말 잘 듣죠? 요나 보니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는데 요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탄 배를 어렵게 했습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대풍을 이겨보려고 가진 수고를 다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배에 탄 선원들이 그러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배 밑에 숨어있던 요나를 뽑아냈습니다. 이때 요나는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얘기 들으면 요나가 저렇게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니네는 안 갑니다. 나를 그냥 죽여보세요. 그러고 지금 반항한 겁니다. 그 요나가 드디어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야 네가 먹을 그 식사가 아니야 토해내.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토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말씀에 중요한 건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역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 보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유 난 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거냐? 물론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처음부터 예하고 또 그리고 그 예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그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불신으로 일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집 짓는 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가지고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우리가 옆 동네 중국에 지진이 났다. 또 옆 동네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 중국은 뭐 얼마나 피해가 많이 발생한지 몰라요. 일본은 좀 얄밉긴 하지만 그렇게 센 지진이 흔들었는데도 뭐 죽었다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집을 잘 짓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가 짓는 집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 나무로 지었든 뭐 돌로 지었든 흙으로 지었든지 간에 그 집의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게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집에 이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기를,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혹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할 때 감동받으시면서,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요, 믿음 떨어지면 우리가 뭘 가지고 일을 하죠? 믿음 떨어져도 보면 다 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이 있을 때도 우리가 봉사하고 믿음이 떨어져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면 뭐로 해야? 우리 세상에는 불신자들처럼 신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신념이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도 보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상가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그냥 폐업을 해가지고 또 인테리어하고 또 생기면 또 폐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인테리어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한결같이 이거 하면 된다 그러고 시작하지, 이거 하면 망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치밀하게 막 계산돼 볼 겁니다. 주변에 막 사람 움직이는 동향도 조사하고 뭐 자기 경험도 생각해 보고 실력도 확인해 보고 이런 걸 다 종합할 때 하면 된다. 근데 신념으로 하는 게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반타작도 안 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요, 오늘 우리는 막 믿음 떨어져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세상 불신자들이 쓰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열심은 내는데 그 진짜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믿음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직방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오늘 읽을 건데 집에 가서 꼭 전체를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되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9절.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매일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그런 의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의심하고 또 우리가 신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믿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신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세 번째는 불의하게 일하면 이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일하게 되면 그렇게 일한 거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너는 죽은 교회야. 그러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은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그거 무화과 나무
그냥 뽑아버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이 포도 얹기가 그냥 금년만 그냥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포도 얹기가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는데 열매 맺게 하려고 아마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냥 뒀겠죠? 그래도 열매를 못 맺었어. 뽑아버렸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단 나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했다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떼먹지 않고 드리고 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 외에도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째로 외우겠어요? 뭐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진짜 뭐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우리를 왜 모른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은 내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을 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불의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권능도 행했지만 우리가 불법과 불신과 불의의 방법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뜻대로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